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희망이라는 고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쪽에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2장을 지나면서 보면 표적은 이제 한 가지만 남는데 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기록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더 많잖아요. 표적의 이야기가, 기적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데 어차피 그거 다 쓰진 못합니다. 어차피 다 쓰진 못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내가 하려는 말,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들, 또 잘 어울리는 것들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 7가지의 표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 중에 유독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염두에 두어야 될 표적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초막절 지나고 수전절 지나고 유월절 되는데, 그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그 초막절에 예수께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고치신 거죠. 하필 안식일에 말입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부활까지 기록하는 거죠. 이 표적들에게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건데, 메시아가 오실 텐데,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기다리던 사람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표시가 뭐냐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사야 성경에서 때때마다 말씀해왔던 그날이 되면 일어날 일, 그때가 되면 일어날 기적들을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가 그날이다.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이런 이야기들을 구약에서 계속 해 오셨던 거죠. 요한복음이 이것에 유의해서 이걸 쓴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주고, 그리고 눈먼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뜬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도록 장례식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꼭 나흘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거기 있지 않은 것, 내가 미리 가서 나사로를 만나지 않은 것,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아프기 전에 그를 만나지 않은 것,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말씀하셨거든요.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별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별은 받았는데 의도적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왜요? 보여줘야 되거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셔야 했던 겁니다.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죽은 지 사흘까지는 영혼이 그 육신에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흘이 되면, 나흘째가 되면 이미 영혼이 그 육신을 떠났기 때문에 그 육신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나흘인 거예요. 부활에 그저 죽었다가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셨다가 나흘이 지난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 오셨고, 그 장례식장에 아직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죽음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셨고, 그 염해져서 묶여있던 나사로가 엉기적엉기적 걸어왔을 겁니다.
염해 놓은 사람들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정말로 꽁꽁 싸매잖아요. 그 염하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묶잖아요.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대충 묶어놓는 거 아니고 빡빡 당기고 꽉꽉 당겨서 정말 들면 몸이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들릴 만큼 딱딱하게 묶어놓거든요. 그렇게 묶여서 엉기정기 이렇게 왔을 겁니다. 다 못 움직이니까 발만 움직여서 이렇게 나왔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은 거예요. 그 모습을 장례식에 왔던 사람이 다 본 겁니다. 원래 증인은 한 명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2명 이상 증인이 생기면 법적인 효력이 생기고 뭔가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2명 정도가 아니게 됩니다. 나사로가 베다니 그 가난한 자들의 동네에서 꽤 유지인 것 같고 부자인 것 같은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꽤 유력했을 나사로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저기 눈 뜨고 있어요. 안진뱅이가 된 지 38년이 된 사람도 저기 걸어다니고, 이제 아무도 그냥 내놓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회의가 벌어진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모세가 왜 혼자 이 많은 백성들을 다 재판할 수 없어서 장로들을 뽑잖아요. 장로들을 70명 뽑은 거, 그 70명 뽑은 장로들 그거를 따라서 만든 회의입니다. 여기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동안 예배인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계실 때 이스라엘이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꿈꾸는 게 있죠. 독립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옛날 다윗 임금이 있을 때처럼 힘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솔로몬 임금이 다스릴 때처럼 좀 부유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꿈들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될 거다. 너희들이 지금 힘든 거 안다.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것 알고 힘든 건 아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때 우리의 어려운 것, 답답한 것, 슬픈 것 이거 다 해결될 거다. 그동안 열심히 설교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만 제사장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 공식적인 예배 6월절이 되면, 초실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이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씨에서 한 왕이 나실 거고 그가 영원한 왕권을 가지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조금만 견디고 참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 오셔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던 사람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열심히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일들을 잘했냐 하면 심지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여자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도 이거 아는 거예요. 온 동네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거 되뇌이면서 이 시궁창 같은 현실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6월절 되면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정성껏 어린 양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헌신을 준비하고 그 희망,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희망에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리스도일 것 같은 예수께서 등장하신 것. 이들이 모여서 회의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서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이거 덮어놓고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의가 벌어졌죠.
47절, 4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예배할 때 설교자들이라고.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신학자들이고 또 그것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그 표적들을 지켜보니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젠 아무리 아니다 그래도 그냥 먹힐 만큼 그런 분위기가 아니게 된 거잖아요. 당장 예루살렘에만 안진뱅이였다가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 번쩍 뜨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까지 돌아다니는, 그 모든 일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거 아니라고 말을도 못하고.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회의해야 될 게 뭘까요? 저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확인을 좀 더 확실하게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가 그리스도라면 갖춰야 될 조건들을 더 자세히 찾아보자. 제가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어야 된다면 아닌 이유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사렛에서 왔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출신을 알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중에 만약 이런 의심이 되는 유력한 표적들이 있어서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고려사항이 뭐냐면 신앙적인 이유, 그의 말,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다가 이들의 고려해야 될 이유로 등장합니다. 정치적인 이유. 이들은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종교인이 아닌 거죠. 이들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로 모인 거 아니에요. 신앙적인 이유로 결정하고 선택한 거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정치인인 거예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겁니다. 국제관계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거냐 이건 관심 없어요. 이들은 정치인이지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진짜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말씀이 아니라 로마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로마의 관계를 거스를 것 같으면 혹 그리스도라고 해도 저를 죽여야 돼요. 사내들인 공회는 교회가 아니라 정당입니다. 얘들은 종교회의를 한 게 아니라 외교적인 일을 다루고 힘의 역학을 다룬 다음에 예수를 죽이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여도 좋고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한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 있어서 예수는 죽어야 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살 수 있다면 죽여야지. 그리스도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덮고 모른 척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니 좀 걸리적거리고 마음이 걸리니 그 사람도 죽이기로 하자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와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너무 가까우면 교회가 신앙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정치를 하는 건지. 목사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정치할 수 있죠. 목사들이 정치할 거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교회에서 좀 벗어나서 내 정치적인 소견, 정치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권자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교회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진, 안 된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정치적인 고려가 아무리 좀 어렵고 힘들어져도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힘을 더 싣고 거기에 무게를 두고 거기에 삶의 중심을 거기다 옮겨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은 신앙인인,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이거인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정치적으로 너무 정치하고 가까워서 심지어는 통일교를 해산하는 일본의 법원의 결정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곧 그런 일이 될 것 같으니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이거 종교 탄압이다. 도대체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해산되면 우리에게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비슷한 부류의 목사들이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정치하고 너무 가까운, 걱정하는 거예요. 종교 탄압이라. 얼마 전에 앙케이트 조사 결과가 한번 떴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 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 불교에 대한 신뢰도가 20%가 좀 넘더라고요. 가톨릭에 대한 신뢰도 20% 역시 넘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 2.2%였어요. 아무도 안 믿는다. 기독교는 신뢰할 수 없다. 교회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라서, 정치인들은 거짓말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 태도를 바꾸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런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인걸.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대. 교회가 정당이랑 정치랑 너무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 된 겁니다. 교회에 어느 동네에 교회가 들어선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피켓 들고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동네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렇게 피해를 주니. 이러고 있을 때가 유월절이 가깝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나사로도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있을 그때가 유월절이 가깝습니다. 근데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시골에 있는 무지렁이들이, 정치인들 말고 시골에 있는 무지렁이들, 거기들 정치적인 의도가 어떤지,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뭔지 잘 모르는 시골 사람들이 또 이제 유월절이 되니까 가야 되잖아요. 성전에 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5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유월절 전에입니다. 유월절에 출발하면 거기에 못 닿잖아요.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냥 걸어가요? 그 집에 키우던 양들 중에 1년생 양들 중에 흠없고 티 없는 가장 예쁜 양 하나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 가다가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안고 가고 지고 가고 할 거 아닙니까? 걸음이 늦지. 미리 가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6월절에 주의 전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면 내가 1년 동안 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때도 묻고 뜻하지 않고 생각지 않았던 흠도 생기고 죄도 지은 것들 자꾸 떠오르고 마음도 불편하고 어려운데 이번에 가면 꼭 내가 이 재물, 내 대신 피 흘려줄 이 재물 데리고 가서 깨끗함을 얻어야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근데 이들이 성전에 가면 성결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성전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겠다.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 아니고 정치인인데 거기 가면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무사히 다시 백성들에게로 돌아 나올 수 있을까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만 거기 있잖아요. 이 무지렁이 백성들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언제가 생각나냐 하면 베데스다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베데스다가 뭐라고요? 자비의 집 그랬잖아요. 베이트 헤세다 그래서 자비의 집 그렇게 읽는다 그랬잖아요. 원래 문자적으로 읽으면 물 나오는 곳인데 사람들은 소망을 담아서 천사들이 가끔 물을 움직이면 들어가면 병이 나으니까 거기는 자비의 집이다. 근데 정작 그 자비의 집에는 1등 하는 사람만 나을 수 있으니까 자비는 없고 경쟁만이. 성전에 가면 내가 깨끗하게 함을 얻을 수 있겠다. 근데 거기 가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베데스다 가면 병을 주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서 병을 좀 낫게 하겠다, 좀 건강해지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등 못하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희망 고문이에요.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 기다리는 극적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작은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희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결말은 절망인데 그 희망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해.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한답니다. 희망이라는 잔인한 고문. 여러분들이 이 희망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내하고 견디면 안 됩니다. 체념해야 된대요. 안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대요. 베데스다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성전에 계속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성전에다가 눈먼 헌금을 계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헌금을 끊어야 돼요. 헌금을 끊고 그 성전에 가서 하는 봉사를 끊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들이 피켓 뜬다고 긴장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뭐 해야 긴장하냐 하면 돈을 그만 내면 긴장해요. 통일교가 1년에 전 세계에서 걸어들이는 헌금이 1조 500억이랍니다. 1년에. 그 중에 일본에서 오는 헌금이 9,800억쯤 된대요. 통일교 해산 명령이 일본 법원에서 떨어졌잖아요. 이게 끊어진 거야. 그랬더니 통일교가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피켓 뜨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헌금을 끊어야 돼. 저들이 무서워하는 건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 이런 거 없어요. 그들은 뭐가 두렵냐 하면 수입이 줄면 두려워합니다.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들을 떠나라.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계속 한성 거들어주면 정치인들 말 듣고 그 말에 감동, 감화, 은혜 받아서 헌금하고 있으면 신앙인 아니라 정치인인 겁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을 겁니다. 안 됩니다. 더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 광야에서 레위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16장 민수기 16장 24절입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열어 저들을 삼키게 하실 거거든요. 살아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살 방법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반듯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정치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거잖아요. 아론과 모세를 두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 그들과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다고 해서 다 교회일 수 없잖아요. 십자가 달았다고 다 교회 아니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해달라 그러지 말고 아무 데나 가서 헌금 드리고 복채를 드렸으니 복 달라 그러지 말고 분별하셔야 해요. 여기가 교회가 맞나? 혹시 정치인들이 있는 정당은 아니겠나?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정당에 가입하셔야 해요. 교회 오지 말고. 그러면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혹시 정치하는 집단으로 변해가고 기울어져 가지 않는지 살폈다가 혹시 그런 예가 있다면 목사를 쫓아내더니 여러분들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모쪼록 이 어둡고 아무런 혼란한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많으신